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반드시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의인이 있고 자신을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는 저런 죄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바리새인 같은 회칠한 무덤 같은 죄인이 있는가 하면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세리와 같은 의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잠언 17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 집에서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 다툼의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것과 같으니 싸움은 일어나기 전에 그만두어라. 악인을 의롭다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은 둘 다 주님께서 싫어하신다. 미련한 사람의 손에 돈이 있은들 배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지혜를 얻겠느냐.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죄가 없는 사람 서약 함부로 하고 남의 빚 보증 잘 쓴다. 벌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우기를 좋아한다. 패가 망신을 원하는 사람은 집을 치장하기를 좋아한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하고 거짓말만 하는 혀를 가진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는 걱정이 그칠 새가 없고 어리석은 자식을 둔 부모는 기쁨이 없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악인은 가슴에 안겨준 뇌물을 먹고서 재판을 그르친다. 슬기로운 사람의 눈은 지혜를 가까이에서 찾지만 미련한 사람의 눈은 땅 끝에 둔다. 미련한 자식은 아버지는 근심이고 어머니의 고통이다. 의로운 사람을 벌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존귀한 사람을 정직하다고 하여 때리는 것도 바른 일이 아니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말을 삼가하고 슬기로운 사람은 정신이 냉철하다.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하면 지혜로워 보이고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아멘.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분명히 내가 저 사람에게 호의와 사랑을 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미움이요. 다툼이 돌아올 때, 참 때로는 이럴 때 당황스럽고 또는 그런 상대방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베풀었던 호의와 사랑이 혹 뭐가 잘못됐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 집에서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참 세상에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건 악으로 갚는단 말이에요. 배신으로 갚는단 말이에요. 미움으로 갚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선을 베푸는 사람을 오히려 낙심케 만들고 상처를 주고 실망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선을 악으로 갚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혹 또 악으로 갚아오는 것 때문에 실망하셨습니까? 지치셨습니까? 상처만 남아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여전히 악에 지지 말고 계속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움에 지지 말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 원수를 갚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도리어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물을 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지만 참 이렇게 산다는 것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셔서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 악인을 의롭다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둘 다 주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 이 둘 다 하나님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 모든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이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받은 상처 때문에 괴로운 나날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아픈 이 상처난 가슴을 움켜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에 지지 않고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악을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지각 없는 사람 서약 함부로 하고 남의 빚 보증을 잘 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할 때 친구가 이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 혈육끼리 고난을 함께 나눌 때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동역자가 되시고 가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동참해주는 말로만 형제님 자매님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는 형제 자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돕는 것이 형제 자매이지만 그러나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악의를 가지고 서약을 요구하거나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것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 악을 가진 사람에게 속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항상 이렇게 남의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또한 경계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런 악한 모습은 19절 말씀에 보면 벌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우기를 좋아한다. 패가 망신을 원하는 사람은 집을 치장하기를 좋아한다. 마음이 삐뚤린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혀를 가진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그랬어요. 미련하고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도 무섭지 않아요. 무시해버려요. 큰 악한 일을 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 과시하려고 집을 고친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패가 망신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거기처럼 선을 악으로 갚는 마음 삐뚤린 사람 그 복 못 받습니다. 늘 입술에는 거짓말하고 거짓은 거짓을 낳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재앙에 빠지는 거예요. 재무돈 파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21절.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는 걱정이 그칠 새가 없고 어리석은 자식을 둔 부모는 기쁨이 없다. 즐거운 마음은 병은 낫게 하지만 근심한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자식을 둔 부모
걱정이 그칠 새가 없지요. 근심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모는 그저 기쁨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늘 자식 걱정 때문에 뼈가 마르는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부모에게, 가족에게 근심과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25절, 미련한 자식은 아버지의 근심이고 어머니의 고통이다. 그러니까 이런 미련한 자식들이 그 고통만 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악하고 미련함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부모와 가족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더해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슬기로운 사람의 눈은 지혜를 가까이에서 찾지만 미련한 사람의 눈은 땅 끝에 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늘 현실, 땅끝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늘 그냥 벌레 같은 눈을 가지고 살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새와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늘을 바라보는 새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는 멀리 내다보고 영원한 세상을 보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말을 삼가하고 슬기로운 사람은 정신이 냉철하다.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하면 지혜로워 보여도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많을수록 사람은 말을 조심합니다. 신중합니다. 말을 삼가하여. 이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아는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고 또 말을 많이 하니까 자연히 실수를 많이 하게 돼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왜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 말이 많을까요? 이 대목에서 내가 입을 다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식하다고 하지 않을까? 내 무식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 때문에 그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고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빈 깡통이 요란하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기 때문에 자신이 아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아는 것이 세상의 다인 것처럼 이런 무식한 생각을 해요. 우물 안의 개구리는 언제나 하늘은 동전만 하다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넓은 세상이 있는 걸 몰라요. 무한한 하늘이 있는 걸 모른다고요. 그래서 내가 다 안다는 듯이 말을 많이 하고 그 때문에 오히려 어리석음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하는 말이 있듯이 오늘 또 어리석은 사람도 좀 조용히 있으면 지혜로워 보이고 입술이나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일 것인데 자꾸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그럼 왜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자꾸 얘기해야 되는데 입을 다물게 됩니까? 한 분야에 수십 년간 한 연구를 해서 그저 그 분야의 박사인 사람들은 도리어 말을 많이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무식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니 연구했는데 왜 무식해요? 그 많은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 분야의 탑까지 이르러서 그 분야에는 획기적으로 많은 지식을 쌓게 되지만 그 연구 과정에서 더 많은 세계에 얼마나 그 많은 걸 내가 모르고 있느냐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더 높은 산이 있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익은 곡식이 머리를 숙이듯이 많이 알수록 자기의 모름을 알기 때문에 입을 다무는 거예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유식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진정한 박사라고 하는 건 많이 알아서 박사가 아니라 그 분야에는 많이 알겠지만 세상의 모든 걸 알아서 박사가 아니라 연구하다 보니까 얼마나 내가 많은 걸 모르느냐는 걸 깨달은 사람이 박사입니다 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미련하기에 자신이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유독 말을 많이 하고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미련하기에 하나님의 심판도 무섭지 않습니다. 미련하기에 그런 자식을 둔 부모 형제가 걱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며 오히려 아는 만큼 입을 다물게 됩니다. 말을 삼가하게 됩니다. 사랑이 아니면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미움에 지지 말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십시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일을 하고 살려고 애쓰지만 그 선의가 악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실망하고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에 지지 않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내게 하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모, 형제 모든 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깨달은 사람으로서 오히려 말을 삼가하며 조심하며 은혜로운 말, 사랑의 언어로만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에게 악하게 굴면 나도 10배, 100배 갚아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혹여 그런 일을 만나거들랑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 악한 것에 내가 지지 않고 선으로 갚아줘야지. 저 사람 저렇게 나를 미워하는데 미움으로 되갚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갚아줘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은 먹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이 아니면 말하지 않는 입을 다무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